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다윗을 따르는 족속들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아브넬이 그 군대 장관이 다시 되어서 이스보셋을 뒤에서 치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에 이어서 다윗을 따르는 12명과 아브넬을 따르는 12명이 모여서 머리를 휘어잡은 채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 전초전을 치룬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무모하거나 미련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칼로 찌르는데 죽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의 전쟁은 그러하게 치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서로 칼을 맞대고 싸움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전초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넬을 따르는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이제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니 아사엘이 죽고 그리고 아사엘이 죽는 모습 가운데 아브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이 말씀을 보니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이 들로르같이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사헬이 그만큼 발이 빨라서 전투에 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발이 빠르고 민첩하다면 잘 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절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이 빠르다고 설명하였던 민첩하다고 설명한 아사헬은 아브넬 한 사람만 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넬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아브넬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사헬이. 그런데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20절 이하에서 아브넬이 그 아사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사헬은 지금은 아브넬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쫓아간다 하였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쫓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 아사헬을 향해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고 누군가 너가 상대할 만한 군사가 있으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뭇 어떤 이야기와 같으냐면 지금 아브넬을 쫓고 있는 아사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아사헬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 괜히 나 쫓아와서 헛된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네 상대가 되는 사람을, 네 상대가 되는 군사를 찾아가 쫓아 상대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넌 나한테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나 쫓아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사헬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헬의 눈에는 지금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한 사람, 아브넬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아브넬만 잡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한 듯 보여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는 것은 누구를 쫓아가는 겁니까? 적군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아사엘의 형이 요압이지요.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형제를 죽이기를 원하냐?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사엘은 굴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쫓아갑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나방이 불빛을 향해서 무조건 달려드는 것처럼 정말 지금 아사엘의 모습처럼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모할 정도로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오직 그 하나만을 향해서. 그런데 어느 때 그렇게 달려가시나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몰입해서 쫓아가나요? 아니면 순간의 생각에 이것이 옳겠다 여긴 것과 우리 마음에 욱하며 드는 생각에 쫓겨서 혹은 그 생각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시나요? 우리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불같이 올라오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얘기죠. 사실 오늘 이 싸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와 혹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쫓아가게 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간궤인 줄, 꾀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혹은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넬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쳐 죽여도 상관이 없고 당연히 내 칼에 쓰러져야 하는 그 아사엘이었다면 아브넬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너 어서 나에게 달려와라. 내가 너를 넘어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아브넬은 지금 아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 상대가 되지 않아. 너 나 쫓아오지 마. 너 나한테 쫓아오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넌 개죽음 당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그 아브넬과 싸웠을 때 상대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어.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내가 정말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묵상해서 깨달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꼭 알려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지금 멈추라 하는데도 멈추지 말고 가라고 말하는 것 같고 내가 인내해야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지금 내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착각할 때도 오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아사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사엘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나 쫓아오지 마라. 그러면 너가 죽을 거야. 그런데 아사엘은 그 말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그저 아사의 귀에는 이렇게밖에 안 들린 거예요. 야, 너 무서워. 쫓아오지 마. 너 무서워. 제발 너 나 쫓아오지 마. 내가 너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간섭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음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죽음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요, 나 혼자만 죽으면 상관없어요. 나 혼자만 죽으면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나 혼자만 죽으면 그저 나 혼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내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죽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아사엘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죠. 왜요? 동생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이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부터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사엘에게 이야기했던 거와 흡사 비슷하게 요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이 도망가는 것은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요,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넬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 12명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의 신복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지금 뒤에 말씀 나온 것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넬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꼭 승리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담겨 있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을 때 요압이 멈추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넬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 참혹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다윗이 승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희생한 다윗의 신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하기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들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엘이 판단력이 흘려져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잡을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하는 사탄의 꾀를, 유혹을 우리는 뿌리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간섭해 주셔야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셔야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아사엘과 같은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워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 감당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허락하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나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누라고, 넉넉하라고, 또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넉넉히 나눌 줄 알며 손을 내밀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여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나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